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적들이 아직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흩어진 패잔병들에 불과하고, 또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은 그것은 각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3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은 온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 17절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기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산지의 위협과 평지의 위협, 남방의 위협, 북방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후반부의 말씀처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온 땅을 마침내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산지와 뿐만 아니라 큰 성을 쌓고 있던 평지, 그리고 레바논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정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여호수아는 싸워야 했습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장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때부터 지금 기업을 분배하고 전쟁이 끝쳤다. 이 기간은 7년입니다. 그 땅을 다 점령하기까지 7년이라고 하는 긴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을 다 멸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달려가서 동트는 아침부터 시작된 전쟁을 태양이 멈추어서라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던 저 예루살렘 왕과 연합했던 5 나라를 정벌했던 전쟁부터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을 7년 동안에 여호수아는 치렀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복 전쟁에 승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성의 패배도 경험을 했고, 또 여리고성이 끝난 정복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간이 범죄한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여서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승리만 7년 동안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쟁을 주저했기 때문에, 천천히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린 그것도 아닙니다. 자잘구레한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그리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경험을 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에 있었어도 신세대들이 받아야 됐던 시험과 여러 가지 연단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진 은혜를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얼마나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겠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를 받았는데 저들이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모세에게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는 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가나안 동편에 남겨놓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수의 병력만 남겨놓고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분배를 받았던 사람들은 7년 동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다닌 것은 아닙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큰 이스라엘의 본영에 가족들을 남겨놓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전장터에 나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고운 처자식이 염려가 되고 또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연단시키고 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형통하고 불순종하면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저들이 무게가 나가서 합격을 하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해야 했듯이 저들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고 놀라우신 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라고 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취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땅입니다. 이 땅은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들은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년이라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꿈속에서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전쟁을 통해서 이겨나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축복이, 삶의 축복,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영역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지런히 개척을 하고 영적 전쟁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밟아가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온갖 병거로 철병거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믿고 전쟁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업이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잘 자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직장이라 하더라도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끝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이 어딘지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신자들의 삶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었다, 그거를 믿고 찾는다 이거지. 끝없이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찾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듯이 오늘의 신자들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우리가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는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더라. 7년 동안 일었던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되고 부지런히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한없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강팍한 자의 말로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저들은 진멸을 받아야 되는데 강팍한 자들의 말로는 멸망이었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지난날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화친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5 부족 국가의 도시 국가의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우면은 이스라엘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전선을 펼쳐서 이스라엘과 감당을 하자. 이런 와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싸워도 안 된다 이거지. 우리는 가서 항복하자. 미리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한 저 기브온 사람들만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그 밖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다음에 화친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모든 적들은 기브온 사람들만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했지, 다른 가나안 땅의 모든 왕과
민족들은 이스라엘하고 화친하려고 안 했다 이거지.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거지. 이것이 저주를 받은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는 못 이긴다. 그러니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저들과 화친을 하자. 속여서라도 우리의 목숨을 국을 받자. 이것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이 그 기브온 사람 외에는 화친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다. 이것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특이한 구절들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보면은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주어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시골에, 여름 시골에 모깃불을 이렇게 피워놓습니다. 그 날파리들이 불로 달려와서 빠져 죽더라 이거죠. 타 죽더라 이거죠. 불을 보고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 불을 보고 벌레들이 날아와서 그 불에 빠져가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았던 7 족속들의 모습들이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우리 항복한다. 그러면은 까닭 없이 항복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저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서라도 항복을 하니까 살았잖아요. 그러나 기브온 사람 외에는 항복을 하는 민족이 없더라 이거지. 저들이 힘이 강하면은 공격을 해왔고, 또 힘이 수세에 물리면은 저 여리고 성처럼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서라도 백기를 드는 민족들은 없었다. 우리가 전쟁에 졌다, 살려달라,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지.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그들이 먼저 공격해 오더라 이거죠. 마치 홀골 타오르는 불에 벌레가 거기에 날아와갖고 타 죽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저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 들어왔는데 저들이 오히려 망하더라 이거죠. 항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 이거죠. 강팍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는가? 고민을 해가지고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옷을 입고 포도주 전대를 만들고 신을 신고 떡을 만들고 곰팡이가 나게 만들어서라도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측은지심이 우리를 볼 때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가졌는데, 기브온 사람들 외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안 했다 이지. 공격해 와가지고 타서 죽더라, 맞아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저들이 싸우러 온다 이거지요. 저들이 싸우러 왔다 이거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마음이 돌짝처럼 강팍해져 가지고 대적을 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더라. 사울로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저들로 저주를 받은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저들은 망하기로 작정된 백성이라 이거지. 망하기로 작정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이 일어나게 만들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은 백성이다. 저 애굽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묶어놓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의 징계의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풀어주면은 보내줄게. 재앙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풀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와 애굽 사람의 마음은 출애굽기에 보면 특징은 마음이 강팍해지더라. 아, 보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보니까 겁이 난다 이지. 보내줄게. 좀 이거 멈추게 해달라. 너희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애굽에 임한 이 재앙을 좀 멈추게 해달라. 끝이 나면 보내줄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이 또 변해버리더라. 이런 것이 10번이나 반복이 되더라. 성경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주려고 저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야 되겠다고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더라 이제.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더라 이제. 그래서 애굽은 망합니다. 왕궁에서 처자들을 잃지 않는 애굽 시민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추격에 왔던 애굽의 정예병들은 홍해에 빠져서 죽고, 그리고 애굽이 망합니다.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백성의 모습이다. 그래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살고 싶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계획을 꾸몄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가나안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처럼 우리가 항복해야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기브온 백성들 외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평화하기를 싫어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에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다 이거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이거지. 그래서 전쟁에서 달려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더라 이거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이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말하자면은 저주를 받은 자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하여서 또 저주를 받고, 강팍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을 한다. 그 대적의 결과 저들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무작정 죽인 거 아니라 이거지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백성들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음이 다 강팍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은 회개하고 눈물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라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공격을 해와가지고 맞아 죽는 것처럼, 기부한 사람처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려는 이런 모습은 마지막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종말 시대에 멸망하는 사람들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태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더라. 굴 속에서 주님을 안 보려고 말이지요. 심판주 되시는 주님을 안 보려고, 그 눈에 안 나타나려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바위야 떨어져갖고 나를 찍어갖고 날 죽여버리라 이지. 그럴지언정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지.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도 용서해달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심판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서 산에 깔려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 평화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땅이 저들을 토하여 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들한테 항복은 하지 말자. 이 땅에서 우리 같이 살지 말자. 네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하자.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다 망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저들이 와갖고 부딪혀갖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망했다. 크게 화를 입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별해낼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끝까지 주의를 안 지키고 끝까지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살다가 거기에 맞아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를 받은 백성이라 이거지. 저주를 받은 백성은, 망하기로 작정된 백성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다 이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겁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가운데 남왕국 유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가장 클라이막스에 등장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무려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자리합니다. 므낫세의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의 왕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보다 므낫세 시대의 우상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지요. 사회적으로 부패하지요.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삶을 보면은 저들의 마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찾아가서 므낫세 왕을 지적을 한다고요. 지적을 하면 할수록 므낫세 왕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 더 악을 향해서 가더라. 망하는 백성은 그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저주를 받은 백성은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죠. 회개를 하려고 안 한다 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안 한다 이죠. 망하기까지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기본 백성들만 저들은 살고 싶다. 해봐도 안 되는 전쟁. 우리 항복하자.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연민의 정이 저들로 하여금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여자들 막 울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벌이 무서워갖고 운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까? 전략적으로 그래 하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멸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 사람 외에는 가짜라도, 기본 사람도 가짜로 했잖아요. 가짜로라도 그래 안 한다 이지. 이것이 저주를 받은 백성이다. 멸망을 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백성이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고려 형제 가운데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전쟁이 그쳤더라. 21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도와 아솥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정복하지 않는 몇몇 지방에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없었더라. 여러 지명을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적을 했던 존재들이 누구였는가? 아낙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아낙 사람을 진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인들이 각 성읍에 거하면서 군주 노릇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정탐을 하면서 아낙 사람들의 체구와 아낙 사람들의 힘을 보고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해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앞에 거인도 철병거도 난공불락의 성읍도 그리고 아낙 자손도 바람에 날리는 검불처럼 망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으로 비유되고 있는 회방자 사탄의 멸망은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마지막 대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멸망되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맨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에 멸망을 당한 최후 저항을 하고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었다. 저들은 이스라엘 군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우자 라고 백성들을 충동을 시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을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했다. 그들이 망함으로 전쟁이 끝이 났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이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마침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었다. 끝까지 이스라엘에 항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했다 라고 합니다. 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낙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다가 항복을 하고 교회 나온다고요. 시간의 항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질은 또 항복을 안 한다고요. 또 한참 있다가 물질은 또 항복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게 있다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가문의 전통일 수도 있고, 이거는 나는 양보 못한다,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은밀하게 추도 예배도 드리고 끝까지 지키는 거 있다고요. 빨리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요.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스라엘과 최후 전쟁을 치르자고 충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끝까지 저항하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끝을 내야 전쟁이 끝이 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과연 위대한 사람관이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보다 더 칭찬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붙들렸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앙을 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과 그 왕들을 정복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그리고 교만과 자존심에 정복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강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강팍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터에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니지요. 뭐 우연이지, 뭐 재수 없어서 그렇지, 그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겁니다. 강팍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 겁니까? 뭐 교회 간다고 별 수 있냐? 그게 마음의 강팍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한다고 뭐 별 거 있느냐? 그게 마음의 강팍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뭔 그런 소리에? 부인이 그런 말을 하면 남편이 뭔 그런 소리? 그게 마음의 강팍입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지. 그게 마음의 강팍이라 이거지. 가나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다가 다 망했던 저 사람들을 교훈을 삼고 우리는 마음에 강팍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꺾이고 하나님께 정리되어야 될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